지금으로부터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1년의 상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찬양의 입술이 아닌 불평불만이 가득한 입술이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의료진 분들과 장마의 시합으로 각자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마음을 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기자를 맡은 주축돌 목장 선장님과 목원들과 국권장병 김소연 총리에게 성령님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는 성령님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이 탁월한 삶을 살며 지역을 섬기고 제자 훈련과 인지 양성에 집중하고 기도, 문화, 보급,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되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 바보, 안양, 명성교회에도 꾸준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황선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말씀 속에 어울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끝으로 한 달을 기박으로 살며 우리의 영적 온도를 정상 온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빚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지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를 전 교인들이 참여해서 은혜롭게 성대하게 잘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24주년을 시작하는 첫 시작주일을 맞이하여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작. 공교롭게도 오늘은 7월의 첫 주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2021년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 4.3분기가 시작되는 첫 주의 시작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마치 첫 직장 출근이나 단거리 육상 선수가 출발선 앞에 서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듯이 창립 24주년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저로서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난감하기가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의 첫 시작책인 창세기를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7주에 걸쳐서 7대 창조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그 프레임, 그 틀로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만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천지 창조의 기사는 성경 전체의 역사와 신학과 교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플레이인 천지 창조의 첫날을 설교하게 되겠는데요. 천지 창조의 그 의미는 인간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연히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일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사랑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태초에라는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바로 그 시초에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시간의 출발점, 그 자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초, 그것이 바로 태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태초의 기록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유히 흘러가는 역사는 저 혼자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강하고 전능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인 것인데요. 여기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일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다 함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양육함으로 부모의 권리를 갖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전 우주 피조물들과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창조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그 무엇도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우연히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드신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잘 섬길 의무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날마다 충성할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무에서 절대유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천지 창조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하신 창조인 것입니다. 완벽하신 창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성경에는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7개가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천지를 분리하면은 5개가 되고요. 새로 나온 성경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서는, 자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몇 개인가?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원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레시트란 말은 태초에란 말입니다. 바라라는 것은 창조하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에트는 불변사입니다. 정관사 비슷한데요. 샤마이는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수천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터 불변사 에레츠 땅은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전에는 7개로 되어 있어요. 완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수란 말은 이처럼 성경책은 위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전 인류의 필독서라는 것입니다. 완전 언약의 책인 성경의 시작 첫 문장이 7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항상 인정해 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영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인류에게 무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이 말씀은 원시 지구로서 당시 땅은 무질서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이며 언제 해결될지 그 기약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게 하나님의 영의 사랑의 터치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영의 터치가 시작된 겁니다. 터치한 거죠. 하나님의 영은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요 세상 질서를 주관하시는 제3위 하나님 곧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지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바람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또 나아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은 이제 드디어 밝아졌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잖아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완전수 완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만드신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니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로서 인간의 그 심령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과 지금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심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심령에 뭔가 타치가 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에 힘 입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해나 달처럼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 활동 가운데 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시고 목적이시며 사람들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이며 가장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일까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PPT 보시면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 이 어두운 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을 그때에 그 빛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님의 내적 조명, 우리가 성경 공독할 때 조명해달라는 내적 조명으로 사물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신 것 같이 바울의 영혼에 듣고 있었던 바울도
이 빛이 비추기 전에는 뭐 이게 나름대로 다 박사 아닙니까? 근데 빛이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사의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 무지에서 그 어둠이 가게 됐고요. 태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참 빛이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과 절망과 어두움 위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그 빛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우리 한번 깊이 들어보십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 이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때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천지 창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빛으로 시작했어요. 인생이 예수로 시작해요. 첫 단추를 잘 끼야 돼. 예수 없이 평생 살아도 소용없어. 예수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생일이야 이제. 오늘 우리 고집사님이 생일인데 예수로 생일이 시작되는 거야. 어떤 학문도 예수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거야. 왜? 예수로 시작이 되니까. 잘못 끼워봐 단추. 행필없어. 옷 벗을 때까지 행필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행필 없어. 이 세상은 빛으로 시작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어. 예수로 시작했어. 살 떨리잖아요. 완벽하신 퍼펙트하신 완봉성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인 겁니다. 이 빛이 우리의 심령에 이미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이 빛이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이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낮과 밤이니 아이고 밤이네 아이고 낮이네가 아니라 그 낮이면 낮에 감사하고 밤에는 밤이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벌써 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해가 떴냐가 아니라 하나님 낮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서 눈 뜨면서 하하하하 웃으시고 낮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걸로 좀 더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이 밝았냐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창조의 순서에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성육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예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무질서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언제 해결될지도 그 기약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 첫째 날은 구약 성경의 7대 절기 가운데 첫째 절기가 뭐죠? 그렇죠. 6월절이죠. 첫째 날이 7대 절기의 첫 절기인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이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흑암과 절망에 헤매고 있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대 절기의 첫 절기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더러워진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 같고 황폐한 돌짝밭 같은 현대인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모든 문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풀 한 폭의 작은 벌레 하나라도 창조주의 오묘하신 손길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착각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우상을 더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낮은 자긍심으로요,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상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작품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글작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신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글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글작품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의 하나는 뭐냐? 말씀입니다. 완벽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완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아들입니다. 영원토록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세 번째 선물은 뭐냐?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임마누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고 이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못 가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저들에게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다 이렇게 저들이 받게 되면은 저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선물해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바서 4월달에 23번 문제 기도 응답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야. 비바서 4월달 23번 문제야. 요한일서에.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가 하나님이 기쁘셔요?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천지 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이 시기에 세상의 주인공으로 어세 자긍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참빛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한 영혼이라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고 우리들도 각자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천지 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나라와 이 지구촌 위에 미얀마의 박완양명성교회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몸